예. 뭐 2017년 마지막 날 이렇게 또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되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요 마지막 날 이럴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내일이면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해도 자고 일어나면 다 이해가 가니까 아주 뭐 굉장히 참 은혜로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좀 교제를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민감기보다는. 로마서 14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인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14절 23장 아니 14장을 23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뭐 다 이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전에 있는 어느 형제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일을 하시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고 이제 퇴원하셔서 아마 이렇게 이제 그런데 휠체어 타시고 잘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리가 이게 뭐 뼈가 이렇게 부스러졌다 그러던가 깨졌다 이제 이러면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냐면 이 몸이
이제 깨지니까, 분열되니까 몸의 기능을 못 하더라.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그 부분을 뼈 아프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되어지면 교회로서의 어떤 몸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이제 못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뼈저리게 이제 공부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어느 누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한국의 교회사를 다루려면, 한국의 교회사, 기독교 교회사를 다루려면 분열의 역사를 공부하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분열의 역사다. 그래서 굉장히 창피한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삑 빠져나가고 어디서 빠져나가고 분열 이렇게 돼서 이제 좀 창피한 역사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하나 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까? 그 다른 거는 몰라도 초대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것은 아주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분열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그런 거 느껴집니까? 예, 초대교회 아니면 그 교회에서 많은 이렇게 분열이 있다 하면 생각나는 교회가 어디예요? 예? 그냥 같이 저는 주고받고 이렇게 일방통행 아니 주고받고 하기로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예. 또 있었나? 이제 예? 갈라디아 교회.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갈라디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안 품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 한 역할을 이제 하는 팀들 같은데 이제 같은 마음을 못 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왜? 야, 히브리파 유대인들 왜 니네들 가부만 챙기냐? 헬라파 가부도 가부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 가부도 챙겨라. 그러면서 이제 딱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보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믿는 자 수많이 있다 했는데 그들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고 그러한 어떤 전통과 간습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서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이제 힘써 지키라, 심겨 지키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지 않게 됐을 때는 자기 마음에 맞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국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하면 창피한 일이지만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정말 내와 좀 맞지 아니하고 내 분별과 좀 맞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진리가 어긋나면은 안 되겠지만 말이에요. 진리가. 조금 분위기를 심각하게 잡았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잡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여러분 그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예? 오늘 일찍 지우 갑자기 헷갈린다. 에? 현우. 주일학교만 생각 현우. 그쵸. 큰 애가 현우죠. 예. 현우가 뭐 두꺼운 책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체 무슨 책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손자병법 아십니까? 그래 이제 어떤 그 병법에 관한 적을 알고 이제 나를 알아야. 그래 이제 그 두꺼운 책을 그래서 좀 수준 있는 거를 읽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은 이제 마스터하고 글로 간 건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세상 학문도 이제 한번 보면서 이제 성경 읽으려고 이제 그래 이제 왕자와 거지는 읽어보셨습니까? 예? 거지와 왕자입니까? 야, 두 파로 나눠지네. 거지와 왕자가 맞냐? 왕자와 거지가 맞냐? 왕자와 거지가 맞다. 왕자가. 자, 거지와 왕자가 맞다. 예, 뭐 쉽게 나뉘어져요. 예전에 미국에서 교회에서 피아노를 들여놨대요. 피아노를.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장로 둘이 의견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 맞았냐? 강단이 있는데 강대상 피아노를 그 강대상 위 옆에 놔야 된다. 무슨 말이냐? 피아노를 거기다 어떻게 말씀 선포하는 여기다 놓냐? 밑에다 놔야 된다. 그래서 위에다 놔야 된다, 밑에다 놔야 된다 하고 싸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A 장로 따르는 팀, B 장로 따르는 팀 아주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럼 넌 위에 놓고 네 예배 드려라. 우리는 밑에 놓고 드릴란다고 딴 데로 가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됐대요. 두 개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장로 둘이 만난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그래 잘 지내. 두 교회가 이제 뭐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둘이 그때 우리가 왜 싸웠지? 그러면서 있잖아요. 왜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우스갯소리였던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왕자와 거지가 맞습니까? 거지와 왕자가 맞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16세기에 있잖아요. 영국에 그 왕가에서 이제 왕자가 태어났어요. 에드워드 튜더라고 하는 왕자가 태어났고 아주 빈민굴에 이제 톰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은 거예요. 둘이. 그래가지고 이 거지 그 빈민굴에 사는 얘는 거기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대부분 빈민굴은 이제 술하고 또 가깝고 하잖아요. 술주정뱅이에다가 때리고 구걸해 오라 그러고 애가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살면서 왕궁을 동경을 한 거예요. 왕궁에는 이러지 않을 건데. 그래서 왕궁에 가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왕자가 이렇게 나오는 차에 어떻게 그 군병들이 구경하고 있는 야 왕자 나오는데 너 비켜라 하면서 이렇게 그러는 것을 왕자가 보면서 불쌍해가지고 군병들한테 이제 그러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둘이 비슷하거든. 와, 우리 옷 한번 바꿔 입어보자. 그래가지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왕자하고 누가? 거지가. 그래서 옷을 훨씬 흥미진진하게 들으시네요. 옷을 딱 바꿔 입고 바꿔 입는데 상처가 난 거예요. 거진가 상처가 났던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아까 그 군병이 그래 뭐야 이놈의 새끼 내가 혼내줘야 된다 하면서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간 거예요. 누구를 혼내주려고? 군병을. 그래가지고
딱 가서 군병을 혼내려고 하는데 군병이 너 빨리 나와 있는 새끼야. 그래가지고 아 내가 왕자다 하면서 큰 소리 치는데 꿈밤 주면서 이제 이렇게 내쫓아 그 문을 탁 닫은 거예요. 그 왕자가 막 그렇게 군병을 이렇게 혼내주러 나가는데 뭐가 걸려서 떨어졌어요. 뭐가 걸려서 그래서 이거는 잘 둬야지 하면서 어디다 이렇게 잘 모셔뒀어요. 그게 뭐냐면 국새, 옥새. 그걸 이제 왕자가 가지고 있다가. 그래 그 거지는 이제 그 국새 가지고 뭐 했는지 알아요? 호두를 탔는데 이걸 어떻게 까먹을까? 까먹을 줄 몰라서 국새 가지고 잘라게 해가지고 이제 호두 까먹고 거기에 넣어놓고 했어요. 왕궁에서는 발칵 뒤집혀졌어요. 국새가 어디 갔다고 도장 찍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 거지는 호두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안 재밌습니까? 재밌는 얘기 날 때 그냥 재밌게 들어야 돼요.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이제 얘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놈들 그러는데 아빠가 온 거야. 톰 캐디, 거지 아빠가 와가지고 너 이 새끼, 아유,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나. 너 이놈의 자식, 구걸해 오라 그랬는데 어디 가서 뭐 하다가 빈털터리로 나타났냐 그러면서 딱 치니까 왕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 이놈! 그러는 거지, 말 그대로. 내 이놈! 내가 왕자다! 그러니까. 또 이놈의 새끼 늘 뭐 왕궁 어쩌고저쩌고 말하더만 이제 정신이 돌았나 보다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막 그럼. 엄마는 알아요. 얘가 우리 애가 아닌 것 같은. 거기서 이제 두들겨 맞아가지고 옷을 벗겼는데 왕자는 깨끗할 거 아니에요. 동캐디는 하도 맞아서 상처가 있고. 근데 얘가 깨끗하니까 엄마는 알아. 근데 이제 아버지 너무 이렇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졸지에 거지는 왕궁에 있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서 적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적응이 안 돼. 왕자는 또 왕자대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 이런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자가 감옥에도 가고 빈민촌에도 가고 두들겨 맞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일스 핸든이라는 사람인가 프랑스에 가서 이제 전쟁하고 돌아온 기사가 있어요. 죽었는지 알았는데 기세회생해서 살아나온. 근데 보니까 웬 거지가 자기가 왕자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난 이 영국의 왕자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불쌍해가지고 걔를 계속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섬기고 그래서 감옥에 같이 들어가고 왕자가 맞으려고 그럴 채찍을 맞는데 이 기사가 대신 맞아줘요. 얘가 맞으면 어떻게 되겠냐면 대신 맞아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자가 너는 훌륭한 내 기사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자귀를 내려요. 교도소에서 그 기사 칼 딱 빼가지고 했던 거 어디선가 이렇게 딱 해서 백작인가 남작인가 자기를 수여하노라. 그래가지고 이 마일스핸드는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진짜 백작이 됐어요, 가짜예요? 예? 됐어요. 근데 됐는데 받고선도 몰라 자기가 백작인지 그냥 이렇게 이제 불쌍한 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백작이 된 걸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그 헨리 8세가 죽고 이제 이 거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대관식을 한다는 거예요. 왕자가 그 말을 들었는데 미치겠는 거죠. 대관식을 거지가 하면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 왕궁에 가야 된다고 내가 왕이 돼야 된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셔야 된다 하면서 이제 얘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와요. 왕궁에 와가지고 이제 내가 왕자다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병사들이 그거 받아주겠어요? 막겠어요? 막죠. 근데 톰 캔디가 저분이 진짜 왕자다 하면서 이제 왕자가 들여보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둘이 똑같아. 누가 왕자입니까? 거지가. 이해됩니까? 거지가. 그래가지고 대체 누가 왕자인지 신하가 모르니까 그러면 진짜 왕자는 국세의 행방을 알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세를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 있는지. 그때 그 왕자가 마지막 이상해지기 전에 그거 있는데 네가 진짜 왕자라면 국세를 알 거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빈민굴로 두들겨 맞고 감옥으로 가는데 국세 그게 지나가다가 떨기고 이렇게 서랍에 넣어놨는데 기억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지만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자가 극적극적하고 있는데 이제 국세가 뭐지? 하고 이제 그 거지가 있다 보니까 거지가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 호두 까먹던 게 국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게 그거구나. 그래서 왕자님 그때 저하고 옷 바꿔 입고 혼내주겠다고 뛰어나갔을 때 뭐가 떨어지니까 왕자님 아 이거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어디다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기억 아 그거 거기 딱 하면서 딱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진짜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진짜 왕자로 판명이 되고 그런데 알았으면서 왜 여기 있다는 걸 말을 안 했냐고. 대체 그거 가지고 뭐 했냐 하니까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호두 까먹었다고 하면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재미없습니까? 말을 잘못해서 그런가? 아 이런 얘기할 때 심각하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얘기할 때 이렇게 샥 웃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시든가. 내년부터는 바꾸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여기서 자꾸 심각하게 있으면 말하는 사람 심각해지니까. 왕자와 거지는 무슨 옷을 입고 있냐, 어떤 위치에 있냐, 거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출생이란 말입니다. 출생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든지 아시겠습니까? 아무 사람도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할지라도 왕자다 이 말이에요. 왕자다. 나는 왕자다. 나는 왕위를 계승한다. 계승한다. 그것은 좋은 옷을 입고 아니면은 왕자로서의 그 돈 캔디가 거기 들어가서 고생하거든요. 그거 왕자 수업하느라고. 예? 거지. 알겠어요? 거기에 또 친구 하나 사귀어요. 그 친구가 뭐냐, 무슨 친구인지 압니까? 왕자가 틀리면은 대신 매 맞는 친구. 그치? 그 친구 있지? 예? 그래가지고 왕자가 공부하다가 틀리면, 왕자님 틀리셨습니다. 혼나셔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던 이제 걔,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걔 이렇게 종아리 때리고, 예? 대신 맞는. 예? 그래서 둘이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내거든요. 왕자가 쫓겨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일스 핸든 그분이 와서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진짜 왕이 불러가지고 와 보니까 근데 백작인가 남작인가 무슨 그걸 내렸는데 아 보니까 진짜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여러분도 그런 행운을 좀 맛봤으면 좋겠죠. 크게 설득력이 없네요. 네. 우리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 그런 거 뭐 초등 그런 거 뭐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들이신데. 그러니까 어떤 이 부분은 출생으로 되어진다. 출생으로. 성경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의 생명을 가진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 사람 보기에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다르다 말입니다. 그 에드워드 그 튜더가 대관식 때 왕으로 즉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 자는 형편없는 모양이든 정말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있든 어떤 모양이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거예요. 아멘? 그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 정말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그는 꿋꿋이 나는 왕자라 그랬어요. 나는 왕자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나는 왕자다. 내 이놈들 너희가 왜 나를 때리냐.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거기가 대신 맞아. 그 사람의 행위로 결정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출생했느냐,
어떤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린 거라는 거지. 여기에 달린 거라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고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에 초점을 갖는단 말입니다. 생명에.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아담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 모양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영원한 세계에 가보면 안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어제 성경 공부 갔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전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은 아주 초라하대요. 그런데 버스에 내려서 아들이 쭉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초라한 자기 집에까지 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들을 놓고 불렀대. 얘야, 너 오다 보면 좋은 집 많은데 왜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이 집으로 그렇게 늘 찾아오냐? 왜요? 거기가 아버지 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고 아직 마귀가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 수밖에.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갈 곳은 그곳인 거예요. 그게 영원한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실상이라는 거예요. 잠깐 육체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게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로마서 14장에 보면 여기에 보면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과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유대인 이 시대에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몇 개 있었을지 모르지만 접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접하기는. 그럼 여기에 유일하게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구약. 그 구약 성경을 외우고 그 구약 성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그 성경을 지킨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먹는 거 있고 안 먹는 거 정확히 가렸단 말입니다. 예? 인도네시아에서 돼지고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돼지 우리야. 돼지 우리야. 예. 돼지 우리? 야,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예, 회교도. 예? 회교도. 요르단 얼마 전에 조영재님 오셨는데, 예? 요르단에서 돼지고기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것은 먹어야 된다. 이것은 안 먹어야 된다.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봐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구시 기도 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뭔가 내리는데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게 있어.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멘 하고 잡아먹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난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난 못 먹겠다 이거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아마 교제에 들어갈 거예요. 따지기 시작할 거예요. 예? 잡아먹으라.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타하지 말라. 베드로도 관념이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념과 생각에 갇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관념과 생각에서 가장 선한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자체 내에서 하나님 앞에 받았고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것을
해와 달과, 그쵸? 날, 뭐요? 이 날을 중히 여기고 저 날을 경히 여기고, 중히 여기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유월절, 그쵸? 여러분이 절기를 좀 배우려면 강강호 형님한테 가서 이렇게 들으시면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좀 받으셔요. 그러면은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절기.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헬라인들은 와 보니까 그걸 왜 지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헬라인들은 신기하네. 그걸 왜 지키는데? 그러니까 지켜야 돼. 그걸 왜 지키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 나는 맛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로마서에서 이제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제를 지금 14장, 1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이렇게 보면 AD 49년에 그 로마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AD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서 있다가 누구랑 만나죠? 바울과 만나서 복음을 듣잖아요. 그때 추방돼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D 49년에 이제 글라우디오 그 로마의 4대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어요. 왜냐하면 시끄러워! 유대인들이. 예? 뭐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로마에 있지 말고 나가라 그건지. 그러다가 이제 AD 54년에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니까 그 칙령을 이제 바꿔서 네로가 황제가 됐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로마에. 그러니까 AD 49년부터 54년까지 5년 동안 유대인이 없었어요. 로마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러다가 이제 AD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으면서 네로가 황제가 되고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유대인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이 사상과 로마 교회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믿음과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출신 성분이 달라. 그들이 배워왔고 익숙해왔던 이것이 달랐단 말입니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젖어 있고 이방인들은 율법에 젖을 필요도 없어. 자유했단 말이에요. 해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땡이요. 유대인들은 맞지 그러고 이제 또 율법을 지켜야지 이제 일이 되는 거야. 자, 누가 말씀과 더 가깝습니까? 유대인, 헬라인. 헬라인이 복음과 가까운 거예요. 복음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말 이해됩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자유와 믿음과 평안은 헬라인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차이점 이해되세요? 네, 지금 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제 14장. 이 그림을 제가 그려놓으니까 비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그림.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도저히 맞힐 수가 없지요. 맞힌다 그러면 뭐 2018년 내 제가 점심을 사드릴 수도 있어요. 바지, 예, 한 표 나왔으면. 이거 뭐 같아요, 이게? 부위, 참.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보여지니까. 도저히 모르지, 이거를. 그림 솜씨가 워낙 출중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한국 최초의 교회 모습이에요. 한국 최초의 예배당. 아시겠습니까? 한국 최초의 예배당을 이렇게 졌다니까? 쌍놈 양반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983년 5월 16일 날 항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에 알겠습니까?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인삼 장사하면서 중국에 갔다 왔다 하면서 이제 그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서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시골에 핍박 때문에 시골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지은 예배당이 이거예요. 유추가 되지요? 잘 안 돼요? 요쪽에는 누가 앉겠어요? 쌍놈? 요쪽에는 양반? 그게 아니고 요쪽엔 남자, 요쪽엔 여자. 서로 안 보이게. 안 보이지. 여기서 어떻게 보여? 여기서 앉아요. 이거 보여요? 뭐 투시 이렇게 해요? 이해됩니까? 여기가 강당. 여기가 강단. 남자는 요쪽, 여자는 요쪽. 남녀 7세? 예. 지남철이 아니고 부동산. 요게 최초 한국 1883년 5월 달에 지어진 예배당. 야, 멋있게 지어놨죠. 멋있게 그렸잖아요, 그림. 도저히 맞출 수 없도록. 그러니까 절대 남자 여자 같이 예.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진화된 게 뭐냐면 중간에 커튼 친 거야. 이해됩니까? 그죠? 여기서 좀 중간에 커튼 친 교회 다녀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30년대 이렇게 1930년대 교회 나갈 때 그랬어요. 중간에 이렇게 커튼 딱 쳐가지고 있잖아요. 예? 30년대 이렇게 다 가보니까 교회에 가보니까 중간에 커튼 딱 쳐가지고 여기 남자 여기 여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커튼 없애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반 쫙 갈라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눴어요. 그 세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치요? 예, 저도 그런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어. 거듭나고, 부부라도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치요? 끝에서 끝, 김호성 형님 이쪽 끝, 김호성 이쪽 끝, 이렇게 끝에서 끝, 딱 그렇게 갈라 있듯이. 이봉희 형제님은 좀 가까이 있고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칸두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있고. 연륜이 깊고 이제 이렇게 계신 분은 이제 같이 앉아 계시고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다 이렇게 뛰어서 이제 자유하고 알겠어요? 같이 있든 멀리 있든 뭔 상관이냐 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같이 귀한 자매 형제 같이 앉아 있는 사람 삶을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뭐 김호섭 형제님도 그러고 조근 형제님 부부도 이렇게 끝에서 끝이네 이렇게 다 끝에서 끝 이렇게 앉아 계시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최영재님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가족이 이렇게 같이 있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 이렇게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서 같이 앉아 있는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 뭐 김호성 형제님은 그러시대.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신발을 벗고 저 의자에 책상다리 딱 하고 하면서 발꼬락 이렇게 만지면서 예배를 드리 대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나 뭐 적응이 안 되더래요.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러운데 적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아니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냐 또 뭐 이렇게 묻고 뭐 마시느냐 뭐 여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같이 앉아 있어도 되고 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이제 그럼 여기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렇게 이제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이렇게 나누지 않고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자,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 믿음이 14장 1절에는 연약한 자, 15장 1절에는 우리 강한 자. 뭐가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은 바울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가라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걸 먹는다는 거야. 모든 걸. 믿음이 연약한 자는 많은 것을 매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에서. 여러분, 강한 사자는 늠름하게 다니잖아요. 맞습니까? 예? 강한 사자. 어느 유튜브 보니까 어떤 고양이가 쥐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는 그 유튜브. 쥐가 일로 가면 고양이 절로 도망가다 걸로 가면 또 도망가고. 어떻게 된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그런 게 있더라고. 예? 자, 봐봐요. 믿음이 강한 자. 강한 자는 당당해요. 매이는 게 있다, 없다? 그러겠죠? 문제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연약한 자는 많은 게 매이는 거예요.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게 얽매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누지 않고 모든 걸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걸 먹는 자, 자유하는 자, 강한 자 이렇게 나누고 먹지 못하는 자, 연약한 자 이렇게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런데 강한 자든 연약한 자든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난 안 먹는데 넌 왜 먹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너는 왜 못 먹는데 대체?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이 받으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았는데 네가 왜 문제 삼는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많은 것에 매이겠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많은 허물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연약함이 나오고 허물이 나올 때 그것을 문제 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고? 담당하고 뭐하고? 약점이 보였다면 그것을 담당하고 섬기라고 준 것이지 판단하고 업신여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멘? 아멘? 해.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자, 저를 받았다.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저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사람 뒤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핏값으로 사셨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주인이 계시네. 주인이 세울 거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세운다? 주인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이번에도 또 변함없이 수양회는 오실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 같이 천국에 가면 좋지. 왜 그렇게 안 믿느냐고. 당신은 구원받았. 우리 어머니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지. 구원받은 사람이 뭐 그래. 성경을 얼마나 아는데? 구원을 받았다 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일에 빠져 있고 교회도 안 나가고 뭐 나나 다를 게 뭐 있냐 이거지. 그렇게 믿으려면 안 믿는 게 낫다.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어머니도 그 말은 맞소. 구원을 받았지만 내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이제 잘 안 나가고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고 이제 천국은 간다. 이제 이런데 그거는 내가 좀 부족하다. 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막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듣죠. 제 말을 안 듣죠. 제 말 안 듣죠.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섬기는 거예요. 제 분별으로는. 예? 하나님 앞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판단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나를 받으신 것처럼 당신이 어떻게 해요?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라고. 저는 방법이 그 방법뿐이 없던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에? 자, 13절로 가봅시다. 13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고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상태는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고 아마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양심에 속되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양심대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판단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제 주인에게 있다. 제 주인에게 있다. 자,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 시작. 여기 보면 어찌하여 내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업신여기느냐.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지. 왜요? 다 주님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받았다고요? 주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은 사람을 네가 무슨 권리로 업신여기냐는 거예요.
주님이 받은 사람을 네가 무슨 권리로 판단하느냐. 판단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16절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마음의 의가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마음의 희락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네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돼요. 성령 안에서. 아멘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세계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아담 안의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의 생명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처녀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고 또 뭐죠? 나면서부터 임마누엘 평강의 왕 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맞죠?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낳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아멘 됩니까? 예? 그래서 그 생명이 2000년 전에 왔죠. 2000년 전에 왔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낳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의 생명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행악의 종자형, 행위가 부패했고 항상 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게 아담의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담의 생명.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나뉘어지는 거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아담 안의 생명을 가지고 선악의 지혜로 선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19절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화평, 덕 이거 눈에 안 보이는 세계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으로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거는 먹어야 돼. 이거는 먹지 말아야 돼. 이건 이렇게 어떤 그런 이게 이제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줘야 돼. 헬라인이 이해됩니까? 이해 무슨 제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걸 이해를 해야지. 아버지하고 그게 아니다고 싸워야 되는 건 싸울 땐 싸우겠지만은 이해됩니까? 싸우더라도 뭐 이해와 사랑과 이 말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해를 해줘야 돼. 헬라인 편에서. 그래서 헬라인을 여기서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우리 아버지 구원 안 받았는데 이해를 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고 어떻게 바뀌실지도 몰라요. 네? 어떻게 바뀌실지. 너 그렇게 하나님 섬기냐? 하면서 책망할지도 몰라요. 뭐가? 성령이 임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6절,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안식일, 유월절, 뭐 이런 것을 중히 여기는 자도 뭐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예? 돼지고기 먹는 자도 뭐를 위해서 먹는다? 주를 위하여 먹나니.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뭐 해서 먹는다고요? 안 먹는다고?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이해됩니까? 안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니.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나 주를 위하여 먹으면 먹고 주를 위하여 먹지 말고 주를 감사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자기를 위하여. 왜?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자기를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다는데. 아멘 됩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는데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라고요? 주의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거다. 예? 사나. 어제 그 구원간증 올린 거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 들으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제 탁 이렇게 사진 찍듯이 마음에 탁탁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질문을 딱 하니까 이제 먼저 와서 들었던 이제 그 남자분이 뭐라 그러면은 이거 봐요. 새 서방을 만났으면 옛 서방은 잊어버리는 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새 서방을 만났으면 옛 서방은 잊어버리는 거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예전에는 율법에 뭐에 막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혀 새로운 말씀이고 이게 맞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하면서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게. 뭐 여러분들은 저렇게 말씀을 전하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또 말씀 듣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게. 제가 이렇게 월요일 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거기 내려가는데 동진이가 참 바쁜 와중에 이제 뭐 친구 만나고 올라오서 계산해서 딱 만났어. 씩 웃더라. 뭐 어디가? 너 어디 거기 저 강의하러 이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아빠가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아들도 있고 말씀 잘 듣다 하면서 이제 카톡 보내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저걸 말씀을 하고 전해 이러는 사람도 있고 예?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양심이 이제 그래 하는 거고 예. 그런데 뭐냐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주인이다 이거. 나의 주인 그분께서 그게 실상이라니까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게 실상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말씀은 너는 지금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참 저 인간 만나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네. 이건 여러분 생각이고. 알겠습니까? 말씀은 사나 죽으나 너는 나의 것이고 너는 주를 위하여 사는 자다 하는 거예요.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고. 아멘 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복을 다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왕자는 두들겨 맞아도 나는 왕자다. 네 이놈. 그랬어요. 그는 이 영국을 다스리는 그 유업을 이을 자란 말입니다. 영국을 다스리는. 비록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그래도 왕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것이다.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나다. 그게 실상이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양심과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사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으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가운데 2000년 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며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18년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죽어지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힘있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안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017년 우리와 함께 했던 여러 지체들 기억하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들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것을 보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